출애굽기 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권과 섭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한 지 약 400년이 지나갈 무렵 애굽은 그들을 극도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시켰고 그들을 향해 민족 말살 정책까지 펼쳤는데 그들의 씨를 말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이 그것입니다.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지만 학대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렇다면 왜 애굽은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줄을 쥔 채 모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던 자가 애굽 왕 바로 아닙니까?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자가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큰 성 바벨론 도성을 돌아보며 이것은 내 능력과 권세로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내 위엄의 영광이 아니냐며 교만스럽게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느부갓네살의 위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총명을 거두어 가시자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 들판에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다시 총기가 그에게 돌아왔을 때 느부갓네살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 그분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겸손히 엎드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들의 경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제국의 절대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제국의 옛터로 한번 가봅시다. 모래와 폐허의 잔해로 뒤덮인 니느웨 땅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요, 그들의 폐허된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 한 분께만 있도다, 이런 느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한라 신전으로 가봅시다. 거기서 교만한 알렉산더가 어떤 교만한 말을 내뱉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과연 그가 호언장담했던 그 제국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허물어진 로마의 고대 극장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그 삭막한 폐허 위에서 감도는 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5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이는 하나님 홀로 창조자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자만이 자신이 지으신 존재들을 주관하고 통치할 수 있는 만물의 지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와 주권자는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렇다면 먼저 존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부터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였듯이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존재가 되시며 모든 것들의 존재의 뿌리가 되십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모세가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영원한 자요 나는 창조자란 그 뜻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창조주심을 정말 철학적으로 보나 여러분들 인류학적으로 보나 어떤 과학적인 면에서 봐도 최고의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른 것들은 마치 토기장의 틀에서 나온 그릇들처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피조물들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존재할 따름입니다. 만일 어떤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본래의 고향 무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사람들 역시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창조주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존재 목적을 망각한 채 살고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 비록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금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존재 목적을 상실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음으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은 곧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배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어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편 99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만민이 떨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죄악에 빠진 만민들이 두려워 떨 것은 너무도 당연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자리는 보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는 순종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세상은 마치 영원한 태엽을 감은 거대한 시계처럼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행운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운명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해석할 수 없고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단어들을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은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통치는 물질과 사건 모든 영역 가운데 미치고 있습니다. 물질과 사건들의 영역이란 말은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일들 위에 여호와의 통치 지배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먼저 모든 장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깊은 바닷속에도 여호와의 절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침 날개를 펴고 땅끝까지 날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느 땅 어느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질적인 주권자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을 의지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든 시간 위에도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첫날부터 다스리셨으며 모든 날이 없어질 마지막 날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온 도시가 잠에 든 한밤중에도 여호와가 다스리고 계시며 정오가 되어서 온 세상이 바삐 움직일 때도 주권자는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단 1초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찰나의 순간은 우리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끔찍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 1초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면 그 1초는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시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시간 위에 주권자로 계십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뱃속에서 3일 3夜을 살 수 있었습니까? 숨을 어떻게 쉽니까? 그런데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없었다면 이미 요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모든 시간이 여호와의 통치가 있었기에 3일 3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들 위에도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사건들은 마치 회리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제멋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이란 말은 어린아이들의 깜찍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들의 방관자로 계시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심지어 머리털 하나 손상하는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러니 고통의 사건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겸손히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신 소견대로 할저다. 여호와의 선하신 소견대로 될저다. 이 고백이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의 절대 통치가 지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선 이 세상 일들은 뒤엉킨 것도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일들이 정해진 과정과 질서에 따라서 일어날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일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의 실질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다시 봅시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에 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4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을 징치한 후에 내가 그들을 출애굽 이끌어낼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절대 통치자가 꼭 갖춰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예지, 모든 일들을 이미 만세 전에 다 정하신 예정,
두 가지를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지와 관련해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은 4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이미 다 현재에서 아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창조자시요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같은 피조물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선 모든 시간은 그냥 현재입니다. 까마득한 1000년 전의 과거도, 아득한 1000년 후의 미래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선 바로 현재, 지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선 누구도 그분을 거역하거나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주권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정원을 걷다 보면 이리저리 거미줄이 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끊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미줄보다도 못한 거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저항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겨가 바람에 저항하는 것이며 양초가 맹렬한 불길에 저항하는 것처럼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한꺼번에 수장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반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를 제국들의 결말을 통해서, 포악한 군주들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한편인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절대 통치는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절대 주권자가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홍수로 온 땅이 잠긴다 할지라도, 어떤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 저 사건도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셨지,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저 지진도 하나님이 흔드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눈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헤아릴 수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다시 말해서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다. 두 번째는 절대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섭리는 할 이야기가 무척 많은데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때문에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잠깐 살펴보는 것도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족속 중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아기 모세를 몰래 숨겨 키워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석 달 동안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기 어렵게 되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아기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 나일강 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숫가에 띄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는 남아들을 다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딸, 그의 공주를 통해서 하수에서 모세 아이를 취하여 애굽의 궁정 한가운데서 키우고 교육하고 그를 세우시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때 우리는 그냥 웃음이 납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은 갈대 상자 속의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한 가운데서 안타까움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을 보니까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다 아니겠습니까?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옵니다. 바로의 딸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보였고 이에 시녀들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건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자 그 안에 둔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아비 바로의 명령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당장 하수에 버려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공주는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아이를 몰래 키우고자 작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런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데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아비 바로의 마음과 정반대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던 아기의 누이가 공주에게 달려와 말을 합니다.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알고 있으니 그를 데려올 테니 공주님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자기를 위해서래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우리는 여기서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몇 가지를 뚜렷이 보게 되는데 첫째는 섭리는 사람의 마음의 영역까지 지배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마음이 움직여서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안 돼요. 잠언서 21장 1절을 보면 마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왕들의 마음까지도 자기 임의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의 물과 같아서 이 말뜻은 농부가 삽으로 이리저리 물길을 내어서 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처럼 아주 쉽게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강제적으로 억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자유의지대로 행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잠언서 19장 21절이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절반만 섭니까? 인간들이 많은 계획이 도모했기 때문에 절반만 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1%도 0.1%도 잘못되지 않고 완벽하게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1,000개의 사건들, 1,000개의 상황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이것이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세우실 때 애굽 왕 바로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궁정 한가운데서 모세를 먹이시고 교육시키십니다. 이것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살려가지 않은 바로의 의도를 아주 정면으로 비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편 4절 2절 4절을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긴데요. 여러분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기 모태를 어떻게 바로의 궁전으로 인도하십니까? 남자아이를 다 하수에 버려 죽이라고 한 바로의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바로의 딸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그 아이를 바로의 궁전 한가운데서 최고의 교육도 시키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면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키워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남아들을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까? 아기 모세의 어미가 아이를 숨기고자 했으나 더 숨길 수 없자 갈대 상자에 넣어 바다에 버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춰 정확히 애굽 왕 바로의 딸을 하수에 내려 보냈고 갈대 상자의 아이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바로의 딸이 늦게 하수로 내려왔다면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단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섭리의 섭리는 마치 톱니의 바퀴처럼 맞물려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1장 16절을 보니까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섭리의 형상은 바퀴 형상 같았습니다. 그 톱니바퀴는 섭리가 또 동서남북 사방에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서로 한결같대요.
무슨 뜻입니까? 서로 각자 사건들이 별도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원한 눈에서 볼 것 같으면 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맞물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요 기회라고 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를 하수에 버리도록 한 것도 실제로 그 악한 의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복잡한 기계안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어떤 것은 정반대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톱니바퀴들은 한 기계 안에서 협력하여 한 가지 목적만을 이루고 있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악한 의도, 갈대 상자를 하수에 띄웠던 아기의 어미와 누이,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취하는 애굽왕 공주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세를 애굽 궁전으로 인도하는 섭리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일어난 사건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는 말하지 맙시다. 야곱처럼 암울한 사건들을 보면서 실망한 나머지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처럼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렇게 말하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모든 사건과 일들이 다 합력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한 것을 지금은 다 불완전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완전케 만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